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러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세 번째,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저주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은 그 목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향하여 올려다가 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 있을 때 저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 목사님 편에 들어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선하고 의롭고 깨끗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은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깨끗함을 받는가를 써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서 그 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해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그리고 해막 안에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으라고 하시면서 그 송아지의 내장에 붙은 그 기름, 두 콩팥과 그에 붙은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기름을 콩팥과 함께 취해서 번제단에 불살라라. 그리고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은 재버리는 곳, 집 바깥에다 다 갖다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이 수송아지가 죽고 또 바로 그 수송아지의 기름이나 콩팥이나 간은 바로 취해서 번제단에서 불사르지만 그 외에 고기와 가죽이나 머리나 또 다리나 내장이나 똥은 즉 더러운 것은 전부 짐 밖에다가 갖다가 살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속죄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오늘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즉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령을 그릇 범하며 그 중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그 말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기 전에는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아론에게 임직식을 합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아론이 대제사장의 그 일을 집행할 때도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론 자신도 죄인이라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 그 제사를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도 어느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바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죄를 사함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며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족장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수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평민 하나가 죄를 지으면 흠없는 암염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치, 즉 직분에 대해서 재물이 다르지요. 어떻습니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물이 크고 비싸지요.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전인구원과 내주 합의를 이룬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만큼 책임이 무거우니 더 훨씬 크고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면 제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있고 아이들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고 신부들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장하여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 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얻기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심으로 7 우물 부엘세바를 소유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3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내 정욕 속에 빠진 거죠. 딥나의 블레셋의 여자에게 빠지고 또 가사에 있는 기색에게 빠지고
또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빠져서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해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 빠지고 나중에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재주를 부리게 해서 삼손을 가지고 놀고 거기서 비웃고 있을 때 삼손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여자에게 빠졌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둘을 양 어깨에 껴안고 획 잡아당겨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죽으면서 훨씬 더 많이 죽이게 되어서 사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며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머리에 안수한다는 이야기는 죄를 전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가 흠없는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며 제주의 흠없는 수송아지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이 말은 성막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오른편입니다. 즉 동서남북으로 보면 북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잡았습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어떤 수송아지요? 흠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흠 없는 수송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수송아지가 이 대제사장의 대신 죽은 것입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며 그때마다 흠없는 수송아지가 죽어야 됩니다. 흠없는 수송아지가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여호와 앞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이 내가 지은 죄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아시죠? 주님이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가난, 질병, 저주, 환난, 실패, 우리 주님이 전부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하나 말씀으로 우리는 내주합의를 이루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뜻을 이루려고, 저는 내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그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5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요한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지 않을 때는 주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리셔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여기에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를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와서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깨닫기를 주님이 베드로 자신이 불죄다 거짓말한 것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계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 쑥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완전히 바꿔져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자체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삶에서 만나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으며 은과 금, 전에는 은과 금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이 전부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삶에서 만난 자는 은과 금보다 예수가 더 귀한 자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제가 이제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너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니? 응?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의 시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회막 앞 향단불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제 속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 간에 덮인 꺼풀이요, 그리고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이요, 그리고 콩팥과 함께 간을 취해서 번제단 위에 불사할 것이며 그럽니다. 피는 휘장에 뿌리기도 하고 금양단에 바르기도 하고 번제단 밑에 쏟기도 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인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가 없으면 못 살지요. 피는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힘입니다. 그 기름은 우리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도 드리는 거예요. 생명도 힘도 다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쁜 것을 말합니다. 수송아지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인데 다리는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니죠. 더러운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니죠. 그 다음에 내장 어떻습니까? 더럽죠. 똥 이런 것도 더럽습니다. 그것을 불에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짐 바깥에다 사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짐 바깥에다 사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 즉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 드렸어요? 기름과 피를 드렸어요. 콩팥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핏값으로 샀으니 영광을 돌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해지기 전에 시체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받아 자기가 묻혀야 할 새 묘지에 예수님의 매장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묘지를 우리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부르며 말씀 하나하나 내주 합의를 이루어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며 나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드려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서 생각나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자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그 이루심을 우리가 취하고 침노함으로써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더 나가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